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공동체 김성호 강도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성경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강의도 강의지만 좋은 책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 요 김군의 마음이라는 책인데요. 지금 이제 김홍찬 교수님께서 집필을 하셨습니다. 여기 한국심리상담연구원에서 편찬을 했고요. 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물리적인 형상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얘기를 좀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정가는 15,000원이고요. 여러분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책입니다. 여기 한국심리상담연구원에 직접 주문을 하시면 또 이제 싸게 10,000원에도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책 장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적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일이라 생각을 하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 내용 중에 오늘 몇 가지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 좀 요약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풍병자에 대해서 오늘 마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풍병자, 성경에 나오는 이 중풍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 영적으로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는 선을 행할 의지는 있지만 행할 힘이 없는 사람, 진리를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중풍병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좀 뺄게요. 예, 좀 자기가 조금 영적으로는 중풍병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 우리가 중풍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거는 단순히 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담겨져 있는 함의가 있고 의미를 물으면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이 제대로 보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각은 살아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일반적인 중풍병은 그러니까 푹 맞았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자면 선을 행할 의지는 있지만 행할 힘이 없는 사람, 진리를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상태를 영적으로 중풍병자다, 중풍병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원인은 뭐냐? 왜 이렇게 중풍병이 걸린 원인은 삶에 있어서 악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으로 인해 마비되어 온 몸이 올짝 달성하지 못하고 뒤틀어져 버린 상태, 마음의 세계에서 근육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식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는 있고 행해야 되는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행함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중풍병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풍병의 상태를 실례를 보자면 바울을 보기도 하고 백부장 하임의 중풍병을 성경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 육체 속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상황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민은 마음의 세계에서 중풍병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뭐하냐면 바울은 자기 안에서 이 내적인 싸움을 하는데 하나는 그 육신의 법, 율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두 가지 싸우는데 이것을 인해서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돈스러운 상태, 이런 계속된 상태에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서 내가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무엇이다? 진리로 갈 때 이것은 치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하인의 중풍병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자기 하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하고 있다. 집에 누웠다. 성경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 체계죠. 가치 체계를 이제 비유로 집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누워 있다. 자기의 어떤 그 가치 체계에 갇혀져 있다.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의 상태에서 하인은 영적인 이방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인은 영적인 이방인의 상태. 영적인 이방인은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영적 진리를 깨닫는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함몰되어 있으면, 여기에 묻혀져 있으면, 이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적인 이방인 상태, 이방인들의 상태는 어때요? 이방인들은 그래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이라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가치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갇혀져 있는 상태를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의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자연적인 어떤 일반 은총, 양심 뭐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갇혀져 버리면 오히려 진리를 깨닫는데 역작용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지금 이제 영적으로는 그 중풍병의 상태다. 양심이 있어서 더 나가지 못하는 상태, 자기 침상에 갇혀져 있는 상태, 자기 가치관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 이거다 이거죠. 치료는 과연 거듭남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들을 볼까요? 먼저 백부장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제 할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백부장은 자신의 내면이 무질서하고 불순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진리이신 분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스라엘에서 진정한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라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할 때 이미 그 중풍병이 나은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하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자기 내면에 일반적인 어떤 그 철학, 세상 철학, 이것이 하인이에요. 주인이 영적인 진리가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거죠. 하인은 그러니까 일반 진리는 영적인 진리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인이 자기 집안에 자기 일반 은총의 그 교리, 자연적 진리라는 그 교리에 갇혀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침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그 하인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주인의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주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진리를 본질을 보게 되고 그 진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낮아지면서 그때 겸손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거듭나게 되고 진리로 가게 되고 그 하인이 이제 중풍병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주님께로 왔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일은 마음의 세계에서는 어떤 의미냐? 내 마음의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침상은 결국 뭐냐면 마음의 세계에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침상은 피로해진 영혼이 쉼을 얻는 진리의 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리예요, 침상은. 영적인 사람은 진리를 통해서 영혼이 쉼과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친구의 병에 시달리는 중풍병자를 누인 채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침상 그런 거죠. 그리고 침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 교리의 체계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상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는 자기 교리의 체계에서 자기 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이거를 침상이라고 누워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침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누가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친구가 데리고 와요. 그 마음의 세계에서 친구는 무엇이냐? 생활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일 너희가 내가 명령한 것을 무엇이든지 행한다 하면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들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를 것이다. 마음의 세계에서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친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죄사함이냐? 죄사함은 과연 뭐냐?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죄사함이라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야, 너 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 자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죄의 기질에서 생명의 기질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 기질이 바꿔놓는 거는 바꿔놓은 그 상태에서는 전에 있던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용서라는 거지. 응? 이거를 뭐 내가 아무리 다 해도 나쁜 짓을 해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준다. 나랑 상관없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죄를 범하게 되는 내 속의 죄성이 제거되는 거라는 거지. 주님께서 내 죄가 용서했을 때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분께서는 죄의 근성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거다. 이게 죄사함이다. 나쁜 짓 해도 내가 너 용서해 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 죄사함을 얘기하면서 내가 내 죄를 사했다고 얘기하면서 일어나 걸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생활 속에서 이는 악으로부터 구원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의지대로 못 움직이는 자기 몸이 이제는 다시 일을 할 수 있게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적인 마음의 질서를 회복시킨 후에 외적인 삶을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죠. 전에는 선한 행할 의지만 있었지만 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행할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거다. 왜?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죄가 제거되어야만 진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중풍병자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그 몸이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활 의지가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내 속의 죄로 인해서 내 속의 교리로 인해서 내가 못 움직이겠다가 주님의 진리가 오니까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이건 뭐냐? 진리와 행함이 일치되는 상태. 일치되지 않는 상태가, 행함과 믿음이 일치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무엇이다? 중풍병이고, 그것이 일치되는 상태가 바로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중풍병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마음의 중풍병은 무엇인지, 그런 요소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주의 진리가 오늘 하루도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